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의 은혜와 치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된다고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이 바람에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또 밀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실감 있고 또한 내용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야고보의 어떠한 영성,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주님과의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또한 확신이 없는 기도도 기도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를 좀 목소리 높여서 하고, 또 기도가 술술 잘 나오면 또 기도의 문이 열렸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기도를 잘하면 저 사람은 아주 기도의 문이 열렸어,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주문을 외우면 무슨 이제 마술사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원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참 주문을 외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흔히 이게 참 스님들이 연부를 하듯이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막 습관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 없이 기도해야지, 기도에 의심이 들어간다면 무엇이든지 얻기를 이제 얻지 못한다.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들려줄 때, 예전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쳤던 야고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야고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 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생 보여주셨던 저 새벽 미명의 나 아버지와 대화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깨닫고 또 그 차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떠한 기도의 세계를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의심 없이 구하고 또 구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의심이 가고 확신이 안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 내 생활 속에 어떤 염려와 또한 근심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먹구름과 같고 장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불안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염려나 근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권면하고 있고, 실제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을 갖느냐, 또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느냐, 의심하는 게 없느냐, 이걸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의 그 믿음, 신앙의 세계는요, 주님께서 정말 이 구약으로부터 이 신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인데, 거기에 사실 염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염려나 두려움이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듯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염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염려하지 않는 거다, 또 근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꿈에서 보나 환상으로 보나 뭐 어떤 신비함 가운데서 보는 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없다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러한 길을 지금 열어놨어요. 이게 또한 정상이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어떤 서먹서먹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이것이 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그리고 정말 목숨까지 다한다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초점이 참 흐려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나와 더불어 지금 먹고 마시는, 또다시 말하지만 그날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뭐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막 먹고 식사하는 사람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이거 내 옆에 있는 분이지 멀리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나와 함께 지금 식사한다면 나를 만난 사람,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은 나는 항상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과의 어떠한 이 긴밀성, 친밀성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 없이 내 기도에 대하여 확신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셨을 때 말이죠.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긴밀성, 하나됨,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말이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래서 썩어서 막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참 대단한 거예요.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의심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리아나 또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요청을 참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난다?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들에게 장차 이제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들도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 예수님의 차원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영광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걸 아시며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느 날 담대하게 외쳤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제자로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죠? 야고보나 뭐 베드로나 그 3년 동안 좀 헤맸잖아요. 서로 다투고. 그랬을 때는 이런 영광을 그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 앞에서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그 영광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수준, 그 영적 상황, 이거를 베드로는 느끼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산이라도 옮기게 될 것이다. 또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뭐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법 예수님도 안 했고 또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이거 하나의 이제 비유니까요.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나듯이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실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바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연스럽게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그런 자연스러움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친밀하게 긴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예요.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우리가 우기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실 오병이어의 그런 이적을 베풀 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걸 아버지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아리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떡 5개와 2마리를 예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도 무슨 사정하고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과 긴밀하다면, 하나 되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잖아요. 물론 크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디까지나 육을 가졌으니까 사람은 간절할수록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이고 20번이고 막 30번이고 이렇게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게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못 막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눈물,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공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크게 울려 퍼질 올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라 이겁니다.
거기는 어떠한 연민, 동정, 사랑, 공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애통할 수도 있고 정말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지 나의 어떠한 요구를,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높은 건 아니라 이거죠.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큰 목소리, 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다 알고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받음으로 우리의 겸손함과 아버지와의 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써서 사정해서 얻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냐. 그거는 정말 어떤 우상의 대상에게 참 기도하는 듯한, 때를 쓰는 듯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 버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픔, 또 정말 육신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한 받아야 될 쓴 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정말 육체를 가진 주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아버지께 최대한 영광을 돌리며 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씨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실 언제나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없다면요,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며 또한 그 아버지 마음에 함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영적인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면 빛 되신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좁은 길, 진리의 길로 걷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알고도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알고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정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깨어있지 못해도요, 영적으로 보면 좀 멍한 사람이 돼요. 멍한 사람. 눈빛이 초롱초롱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릴 때 존다든가 그건 상관없어. 졸릴 때는 졸아도 되고. 근데 오늘은 전혀 안 졸리죠? 예, 또 이런 날은 또 안 졸려. 또 지난주에 많이 졸리신 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데 영적으로 졸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도 보면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딱 놓쳐버리면 사람이 금방 맹해진다니까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마음이 둔해지는 걸 피하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둔해지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세상 염려, 세상을 보면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물 위에 걸어가니까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잘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금방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의심이 오니까 물에 빠진단 말이죠. 우리의 그 기도가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불 가운데에도 불의 세력도 멸했어요. 사자의 입도 막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 누구나 이 정도 와서 알 거예요. 사람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하듯이 제가 어떠한 구원의 즐거움 이런 것을 자꾸 표현하고 싶은데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의심 없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주님과 나 사이에 의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배에서 계속 솟아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여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가요, 기도를 수백 번 하고 수천 번 해서 응답받은 게 많아요. 어떤 건 한 번만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 일대기를 보면 수천 번, 어떤 건 조지 뮬러가 죽어서 몇 년 지나서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자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가 평생 기도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뮬러가 죽고 몇 년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응답받은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약간의 시간의 차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저도 분명한 응답이 있지만 귀한 것일수록 이게 좀 나타나게, 뭔가 이렇게 묵혔다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된 시간은 있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 길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 약속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어떤 데는 참 믿음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상황에 딱 놓여졌다면 낙심하고 실망한 할 그런 목회자가 많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 몇십 년, 그리고 감옥에서 또 몇 년, 그러나 기필코 거기에서 나오기까지 요셉이 끝까지 잘 견뎠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세계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국무총리요, 거기에 어떠한 영적 권위와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처럼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 속에서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그냥 당장 내 손에 안 잡힌다고 낙심한다면, 포기한다면 그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듯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세계죠. 자, 이러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100세에 아마 이삭을 얻은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요셉처럼 응답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만한 시간이, 그만한 모든 것들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라도 허락해 주셨듯이 저에게도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도록